다윗이 사실 부인도 많았고 밧세바를 그렇게 한 것도 참 잘못이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게 정말 너무 잘못인데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그 말씀을 들은 이유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통회를 했어요. 자기 죄를 뉘우쳤어요. 돌아섰어요. 돌이켰어요. 요게 사울하고 다른 점이에요. 사실 사울은 간음하지 않았거든요. 살인도 하지 않았고 전쟁에서 죽인 것밖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인하지 않았는데 통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통회가 뭐예요? 회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성화, 내적 치유 뭐 이런 거죠. 내적 치유도 어떤 경우는 안 돌이키려고 받는 것도 있겠지만 생각을 새롭게 했어요. 다윗은. 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이게 말이 됩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어떻게 해요? 자기는 출전 안 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 안 해요.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가 한다고 했던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살만한 거죠. 그 아둘람국에 쫓겨다니고 이럴 때는 열심히 나가서 전쟁하는 거예요. 이때 왕의 역할은 전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웃기냐면은 진짜 웃겨요. 날씨 안 좋으면 전쟁 안 했어요. 겨울에는 전쟁 안 하고 이제 봄이 되고 좀 따뜻해지면 전쟁하는 거 너무 웃기죠. 지금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는 우리 지금 있는 이런 게 없으니까 이제 봄 되면 전쟁하고 이제 추우니까 전쟁하지 말자 그러면 그래 이러고 전쟁 안 하고.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났대요. 저녁 때 아침에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밤새 안 자고 뭐 했겠지. 게임을 했든지 뭘. 이제 모료한 거예요. 다 이루고 나니까 더 이상 추구할 목적이 없고 따라갈 부르심이 없고 위험한 자리예요. 부르심이 없어가지고 뭐 성취할 게 없고 항상 달려갈 목적지가 없는 거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달려갈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답대요. 근데 특히 남자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했니 어쩌니 저쩌니 막 이러거든요. 그런 힌트는 하나도 없고요. 당시 가옥 구조가 그랬어요. 그래서 옥상에 다닌다는 것 자체가 이제 뭘 좀 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 게임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거예요. 야동 보는 거예요. 가옥 구조 자체가 왕궁의 옥상만 제일 높게 되어 있고 목욕탕에 이 지붕이 없어요. 밧세바가 다윗을 꼬시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다 뺐는데 그래서 이제 불렀죠. 밧세바를 불러가지고 참 다윗이 또 이게 팽팽팽 돌아가가지고 밧세바가 생리가 끝나서 이렇게 목욕을 했던 것을 확인해요. 그래서 임신이 안 될 걸 알고 둘이 자요. 그걸 계산해요, 다윗이. 이게 벌써 이제 약간 미치기 직전에 간 거죠, 다윗도.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그랬는데 밧세바가 임신했다고 보고를 한 거예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임신할 수 없는데 임신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때 회개했어야 돼요. 다윗이. 그때. 이건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그때 회개를 안 해가지고 이제 우리아를 불러요. 전쟁에 있는. 그래서 부인에게 들어가라고 그래요. 근데 또 이 우리아가 너무 멋진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전쟁 중에 내 동료는 싸우고 있는데 집에 들어가서 잘 수 없다고 길거리에서 자는 거예요. 이 우리아가 너무 멋진 사람인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전쟁에 갔어요. 그래서 요압에게 시켜가지고 우리아를 이렇게 전장에서 불리한 곳에서 싸우게 해서 죽여요.
아주 사악한 거죠. 이 다윗의 뭐 너무 이거는 사울하고 뭐 다를 게 없어요. 사악해요. 그리고 이제 있는데 나단이 딱 나타난 거예요. 선지자. 아까는 사무엘이 나타났는데 나단이 딱 나타났어요. 요게 이제 다윗이 좀 다른 점이에요. 나단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해줘요. 어떤 가난한 집에 암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주인이 암양을 데리고 자기도 하고 같이 먹고 이래서 거의 딸처럼 됐다. 그때 옆에 부잣집 사람이 하나 있는데 누가 손님이 왔는데 자기네 양 안 잡아주고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을 잡아다가 잔치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윗이 그런 나쁜 놈 같으니라고 4배로 갚으라고 막 화를 내요.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냐면 그게 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다윗이 바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라고 바로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스스로 겸손케 한 겁니까? 들켜가지고 그러니까 언제 처음부터 그 옥상에 올라가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죄가요 여러분 죄가 그 이동현 목사도 뭐라 그랬냐면 젊었을 때 실수였다고 그랬어요. 실수가 아니에요. 죄는 여러분 제가 지금 나가가지고 어떤 남자랑 불륜을 저지르겠어요 지금? 근데 제가 자꾸 게임하고 밤에 제가 야동 보고 이 남자 만났다 전화 이러면 어떻게 점점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밤에는 제가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첫 발을 내디디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첫 발을 내디디면 안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은 밤에 뭘 했는지 낮에 자고 일어나서 기웃기웃 남의 아내 목욕하는 거 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넘어지는 목사들이 갑자기 이렇게 실수하지 않아요. 본인의 자유의지를 선택한 거예요. 과정이 뻔해요. 내가 실수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어머 나도 저런 죄를 지면 어떡하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첫 발을 내디디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첫 발을. 그래서 아무튼 다윗은 바로 해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스스로 겸손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죄 짓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보시는 건 아니에요. 다 죄 지을 수 있지만 죄 안 짓는 게 제일 좋죠. 첫 발을 내딛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동현 목사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기 인생 끝났어요. 하나님은요? 용서해 주십니까?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은 이동현 목사가 그 죄를 짓기 전, 짓기 후 똑같이 사랑하십니까? 예. 그 사람 인생은요? 끝났어요. 끝까지 회개 안 하는 전병훈 목사님은요? 그 사람도 끝났죠. 뭐 지금 회개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더 파고 들어가지고 그 여자들이 모여서 책을 내고 지금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한 짓 하면서 책까지 나왔어요.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죄의 결과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첫 발을 내딛지 않는 게 죄를 안 짓는 데에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유익이 있어요. 나에게 유익이에요. 하나님께 유익이 아니고 나에게 유익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원하는 게 있었으면 나한테 와서 얘기했으면은 내가 줬을 텐데 왜 네 힘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구하고 항상 했을 때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뭐 자기 힘으로 여자를 하나 어디서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거죠. 자기 힘으로. 거기에는 뭐가 임해 있어요? 저주가 임해 있어요. 저주가. 재정, 건강, 인간관계 이 세 가지 다. 지금 인간관계잖아요. 이 재정, 건강관계 이거 세 가지 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데에는 뭐가 임해 있다고요? 저주가 임해 있습니다. 이것만 오늘 기억하셔도 저주가 임해 있어요. 그 일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잘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최고점에 올라갔을 때 빵 터져요. 이동현 목사 10년 전에는 이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제가 분당에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라이즈업이라는 곳을 알게 됐거든요. 그때만 해도 분당의 동네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었어요. 2013년도에. 그래서 2005년도에 들켰으면 이동현이 누구야? 이러고 아무도 제일 지금 유명해졌을 때 빵 터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방법대로 안 하는데 잘 되네? 교만해도 괜찮은가 봐.
반재경이 한 말 다 틀렸네. 최고점에 올라갔을 때 빵 터져요. 책 낼 거 다 내고 빵 터졌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터졌으면 누가 뭐 알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한 가지 정말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거짓말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서 듣고 계신데 막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 지금 여호와 말씀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다윗이 직접 안 쳤잖아요. 근데 다 아세요. 암몬 자손의 칼로 네가 쳤다. 근데 요거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짓을 모른다고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교만이 그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여서 제정신이 아니게 하는 거예요. 제가 다 싸잡아서 말할 수 없지만 정신병의 근원은 교만인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어떻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다 쳐다보고 계신데도 그런 짓을 하고 아니라고 얘기를 할까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 우리가 교만히 행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게 너무 간단해. 하나님을 업신여기니까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근데 요 전에 제가 말씀을 왜 빼먹었는지 모르겠네. 나단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이 내가 잘못했다고 여호와께 죄를 졌다고 했을 때 바로 여호와께서 너 당신을 용서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나단이.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내 집에서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한 건 뭐예요?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예언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거지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냥 그 일이 일어난 거고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다윗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하지만 그 문을 그게 있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여기 나왔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면서 선지자니까 예언자니까 뭘 하겠어요? 예언을 하겠죠. 미래 예언을 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어떻게 했대요? 사단이 비방거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문이 열렸다는 거죠. 사단에게 뭘 하나 내줬다는 거예요. 사단이 건수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다윗이 그런데 그래가지고 애는 죽었죠. 그래서 애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했는데 죽었고 이제 다윗이 그 다음에 다윗의 훌륭한 점.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뭐 목사님과 그런 관계를 얘기했으니까 설명을 해보자면 요번에 그 이동현 목사랑 그런 일이 있었던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 그런 일이 있으면은 주의 종을 쓰러뜨리는 음란한 계집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당한 사람들이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겁탈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쓰러뜨렸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 거죠. 왜 그런 얘기를 들을 거라고 했을까요? 그동안 많이 그렇게 처리를 했겠죠. 그동안 그렇게 많이 처리를 하고 물론 그런 여자들도 있었겠죠. 없다고 보진 않아요. 그런 여자도 있었겠지만 주의 종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뭐 사단에게 보내진 사람도 없진 않겠죠. 하지만 그렇게 처리를 했으니까 이제 저렇게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은 남녀노소 다 통틀어서 상대방 탓을 하겠죠? 아까 사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리가, 백성이 계속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뭐라고 하면 됐겠어요? 밧세바가 그 시간에 남자 목사님들이 해석하듯이 밧세바가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러고 이제 이 밧세바는 갈 곳이 없어요. 다윗밖에.
근데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밧세바가 내 옆에 살아있는 한 계속 그러면은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밧세바를 내치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그때는 좋다고 그렇게 겁탈을 하고 해놓고는 이제 그 여자들 막 이렇게 가서 사과도 안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 밧세바가 미울 수 있죠. 그죠? 내가 이렇게 내 집안에 이런 저주가 임하고 저 여자 때문에 교만하면은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다윗이 참 훌륭한 점이 이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가 죽고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해요. 여기서 이제 성경은 누구의 아내라고 그래요? 다윗을? 우리아는 죽었고 다윗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가 누구예요? 그래서 제가 더한 것에 뭐가 더했습니까? 은혜가 더해서 밧세바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셔가지고 누구의 어머니가 돼요?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고 솔로몬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더 은혜를 주시길 원해요. 어떤 사람에게? 통회하고 겸손하면 그것밖에 조건이 없어요. 사실 한 짓을 보면은 다윗이 한 짓이 사울보다 더 나쁘면 나빴지 뭐 제가 볼 때는 더 나빴어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진심으로 통회하고 이게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밧세바를 내치지 않고 위로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있었던 그 사건의 그 목사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그 여자에게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그걸로 알 수 있어요. 직접 가서 사과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진심인지 뭔지 알 수 없죠.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전에 그 사람하고 다른 점은 바로 사과문을 냈어요. 내가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고 한 영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덜 화나죠. 덜 화나지 않아요? 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통회하는 자에게는 화가 덜 나요. 똑같은 죄를 져도 뭐 아니라고 이러면 너무 화가 나죠. 저도 너무 화가 나요 진짜. 그 전에 그 사람에게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날까?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심정이 있는 거예요. 통회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일 때문에 또 누구에 대해서 생각을 했냐면 조이스 마일 목사님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15년을 딸을 강간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에 대해서 화가 나세요? 솔직히 그 아버지에 대해서 화가 나세요? 별로 안 나죠? 왜요? 이 조이스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회복됐잖아요. 그죠? 회복돼서 저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회복되지 않고 막 힘들어하고 그랬으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화가 나거든요. 근데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이 회복됐다라는 거는 그거를 사단이 하려고 했던 일을 하나님이 조이스 마이어라는 사람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승리하신 거잖아요. 그걸 보니까 우리가 화가 안 나는 거예요. 화가 안 나요. 그래서 이 목사들 때문에 상한 이 영혼들이 회복하면 화가 덜 나요. 그런데 회복되지 않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화가 더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는 그거 너무너무 잘못인데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의 예를 들어 이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잖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은 우리가 뭐 그래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제가 내 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내 딸이라면은 저는 폭행죄로 들어갈 결심을 하고 여기 이렇게 뭐 끼는 거 있거든요. 싸울 때 끼는 거 있어요. 손이 너무 약하니까 내 손이 약하니까 이거 하나 끼고 가가지고 이 면상을 갈겨서 광대를 나가게 하고 저는 폭행죄로 들어갈 것 같아요. 왜? 악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악에. 내가 용서를 못하고 제가 제 마음을 살펴봤거든요. 이걸 용서를 못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라 그 악에 화가 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지금 10년 동안 회개하지 않고 들켜가지고 지금 저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놓아주지 않아가지고 이 부모가 가가지고 각서를 받아왔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 부모라면은 이거 끼고 가가지고 이거 날리고 그러면서 제가 또 자연스럽게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에 대해서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용서했을까?
어떻게 용서했을까? 그리고 그런 걸 알면서 묵인한 그 엄마를 용서했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제일 먼저 돌아가시고 자기 남동생이 죽고 엄마가 죽었는데 너무 화가 나더래요. 이 조이스 마이 목사님이. 그래서 왜 내가 화가 나나 생각을 했더니 아빠, 엄마, 남동생 전부 다 자기한테 해줘야 될 것을 하나도 해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시자 이제 완전히 자기는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대우를. 그래서 너무 화가 나더래요. 엄마가 보고 싶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참 정말 제가 위인전에 나올 것 같다고 얘기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 아버지가 통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안 나는 거죠. 통회를 했는데 4년, 이동현 목사는 4년, 이분은 15년. 자기 딸. 그때 이런 말을 하더래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인간관계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는 정말 비법이에요. 저도 이게 사실 소화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남의 일이지만 내가 이걸 좀 묵상하면서 이걸 제가 깨달았는데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너한테 잘못하는 줄 알았지만 너가 그렇게 상처받을 줄은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 말에 의하면 그게 진심이더래요.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몰라. 알고 그러는 거지. 이 악한 인간들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동안.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게 비밀이더라고요. 이게 인간관계의 비밀.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상투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받아들이시면 인간관계의 비법을 하나 아시는 거예요. 절대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걸 알면. 선교단체 대표가 여고생 겁탈한 거 4년간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부모라면 이거 끼고 가서 갈긴다고 했죠. 용서할 수 없어요. 잘한단 말 아니에요. 근데 아빠가 딸을 15년간 겁탈한 거는 그거보다 100배 더 나쁜 일이죠. 100배, 1000배. 그런데 하나님을 인간들이 죄 없는 하나님을 인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건요. 아빠가 딸 겁탈한 것보다 1억만 배 더 나쁜 짓이죠.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시냐면은 아버지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무슨 짓 하는지 모른대요. 근데 조이스 마이어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 아버지는 정말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정말 모른다고 자기는 생각한대요. 그게 용서의 비밀이에요. 용서를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아니 나한테 이렇게 말하면 내가 상처받을 거 몰라? 이거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면 내가 얼마나 상처받는데 그걸 몰라? 그래서 우리 용서 못하잖아요. 근데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정말 모른다고 자기는 믿게 됐대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제 육신의 연약함이 뭐였냐면 도대체 왜 그래? 이거였거든요. 저는. 도대체? 근데 그게 제가 이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은 이해 못하실 거예요. 저는 사오죠. 왜? 저 도대체? 그게 저의 육신의 문제였었거든요. 제가 극복하고 싶었던.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고 또 뭐 스테반이 이렇게 돌 던지는 사람한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모르지 않는다고 저는 믿었어요. 모르지 않아. 자기가 하는 짓을 자기가 왜 몰라. 다 알아. 이렇게 믿었어요. 저는. 근데 요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한 건 아닌데 내 생각, 내 인간의 생각은 뭐였냐면 모르지 않아. 이거였어요. 그리고 나는 이 예수님 말씀에 내가 정면으로 돌격하고 있다는 거 몰랐거든요. 이건 무지에서 오는 불순종이에요. 반항이에요. 거역. 무지에서 왔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딱 제 마음에 딱 와닿고 나서 모르는구나.
이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아직. 근데 친아버지가 딸을 15년간 겁탈하고 너가 그렇게 상처받는 줄 몰랐다 라고 말했고 그거를 그 딸이 진심으로 믿었다면은 진짜 모르는구나 사람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에게 도움이 됐던 건 앤드루 워맨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마치 저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어떻게 아냐고 알려고 하지 말래요. 나도 내가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나도 내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남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알 수는 없겠지 이렇게까지 받아들였는데 이번에 이 이동현 목사 사건 이런 것과 제가 이렇게 연결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사람들은 자기 가치를 모를 때 이상한 짓들을 하고 그 이상한 짓을 왜 하는지 정말 몰라요.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사람을 용서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면 상처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그때부터 이제 해결되고 풀어져 나가요. 저 사람 도대체 왜 그래? 이게 딱 생각이 들고 나면 그다음부터 안 보는 거죠. 뭐 하려고 만나겠어요. 만나가지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 사람 이러고 앉았을 텐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더니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서 제비 뽑아요. 주님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그 얘기 듣고 옷을 제비 뽑아 하러.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부분이 빠져요. 어떤 사본에는 없어요. 사람들은 도대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 저처럼 얘가는 아니야 이러면서 빼버린 거야 성경에서.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만큼 여러분에게 잘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인간관계의 비밀이에요. 정말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내려놓은 교만이에요. 알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알면서 저러는 거야. 사악해서. 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 그렇게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이 이러니까 이걸 내려놓는 거죠. 진짜 모르는구나. 정말 몰라요. 제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저는 사실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거 사실 충격을 많이 받거든요. 전월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에게. 제가 너무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니까 왜 그럽니까 도대체. 자기가 누군지 모를 때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내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내 가치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가치를 아는 게 굉장히 겸손할 수 있는 열쇠예요. 제가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제 안에 일어난 질문은 하나 뭐였냐면 그럼 교만한 사람은 왜 교만할까? 이거였거든요. 겸손한 사람은 왜 겸손하고 교만한 사람은 왜 교만할까? 자기 가치를 알면 겸손하고 자기 가치를 모르면 교만한 거예요. 자기 가치를 알아가야 돼요. 아멘? 아멘.